자, 우리는 지난 시간 이미와 또다시를 통해서 28절에 등장하는 그 본문을 통하여서 이미 이 땅에 성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 함께 배우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이 미래 시제죠. 아직 오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될 그 사건, 그 사건을 통하여서는 바로 우리의 그 십자가에 대속하신 예수님의 그 사건을 오늘 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 두 사건이 왜 중요하다고 했죠?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이 땅에서 선한 것을 많이 쌓고 아무리 많은 것을 노력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죄악에서 우리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제가 그 물에 빠졌던 적이 있었어요. 물에 빠져서 고통 속에서 3번을 들어갔다 나오기 전에 보통 물속에 3번 들어갔다 나오면은 더 이상 기력이 빠져서 못 나온다고 해요. 한 2번 들어갔다 나왔나요? 더 이상 뭐 잡히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잡히는 거 없을 때에 저희 그 형님께서 저를 머리끄댕이를 잡고 저를 올려줬던 적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마치 우리네 인생이 다 그렇죠.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그 삶의 모든 여정은 나 스스로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우리 혹시라도 마음이 좀 편해 보려고 이 다음에 좋은 곳에 가려고 죽기 전에 내가 모아놓은 전 재산을 불쌍한 사람들한테 기부하고 나눠준다 할지라도 그것 자체로 우리가 죄악에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아서 좋은 곳에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물속에 다 빠져있는 사람이에요. 물속에 빠져서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나도 물속에서 건져함 받지 못하는 거죠. 외부적인 힘이 우리를 건져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가 요청해서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 좀 보내주세요 해서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그분이 스스로 찾아오신 거죠. 찾아오셔서 물에 빠져있는 우리를 건져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그거에 앞서서 우리가 먼저 하나 좀 확인하고 가야 될 게 있어요. 우리 뭐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다 알 텐데 알지만 신앙생활을 이제 잘 모르시고 이제 곧 막 교회 오신 분들은 이 도대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게 뭐고 또 아버지께서 그것을 영광받으셨다는 건 뭐고 또 우리가 넘어가면 알겠지만 이제 조금 지나면 성령님은 도대체 누군가에 대해서 여러분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할게요. 다음에 제가 성령님이 나오시는 그 부분을 통해서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겠지만 이 삼위일체라는 것 때문에 여러분 좀 헷갈리실 거예요. 저 하나님의 나라는 원래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되신 이 세 분이서 함께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세 분이 합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역할을 하신 하나님, 성자, 아들 역할을 하신 하나님, 성령, 그리고 언뜻 보면 마치 엄마와 같은 좀 따뜻한 역할을 하시는 이 성령님의 역할, 삼위일체 되신 그분이 저 하나님 나라에서 같이 존재하고 계셨던 거죠. 그리고 그분의 형상을 따라서 그분은 우리를 만드십니다. 우리 인간을 만드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유독 다른 동물이나 짐승들하고 다른 이유는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만드시고 나서 우리 가운데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하나님의 영적인 기운을 우리 가운데 불어넣으셔서 우리는 다른 동물들이나 식물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존재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죽기로 작정하신 거지 다른 동식물들을 위해서 죽기로 작정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운을 우리 가운데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갖춰지게 됐던 거죠. 자,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어준 우리 존재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불어넣으시면서 사랑이라는 것을 함께 넣어주십니다. 그 사랑이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게끔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신앙에서 이 믿음이 중요한 것인데 믿음이 과연 무엇이냐? 이 사랑을 전제로 한 하나님과 우리 가운데 신뢰 관계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가 맹목적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조금 힘든 교회 가면, 어리석한 교회, 조금 여러분 그런 교회 가면은 여러분들 뭐 무조건 믿으라고 강요를 하죠. 무조건 믿어라. 무조건 믿으면 된다. 근데 여러분 믿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누차 말하자면 믿는데 왜 늙습니까? 믿는데 왜 여러분 실패하고 믿는데 왜 여러분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왜 믿는데 여러분 병 걸리고 아프고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은 그런 데 들이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신뢰, 인격적인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려주시면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시작되어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가 그분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안에 예수를 믿게 되신 그 믿음의 근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마치 여러분들의 자녀와 부모 관계도 마찬가지죠. 어려서는 자녀들에게 뭘 주어서 그 자녀들이 엄마를 좋아하고 아빠를 좋아해요. 근데 여러분 나이가 먹으면 엄마 아빠가 여러분이 줄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뭘 줍니까? 그러나 여러분 믿음을 잘 배워온 자식들은 나에게 아무 것을 줄지 못하는 부모라 할지라도 그가 죽기까지 극진히 사랑하고 아끼게 되는 거죠. 왜 그러죠? 그것은 어머니가 아버지가 나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이죠. 믿음의 관계죠. 나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아도 난 나의 어머니에게 아버지에게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 아끼고 끝까지 봉양하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은 막 시작하면 막 줄 거예요. 눈물도 주시고 기도응답도 주시고 여러 가지 아픔에서도 회복시켜 주시고. 왜요? 그런 것 안 주면 여러분은 잘 안 믿거든요. 우리 인간은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우리가 맨 처음에 확인시켜 주지 않으면 우린 잘 안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 초신자 때 별의별 일들이 막 벌어집니다. 교회만 오면 막 눈물이 펄펄 나고 그렇게 교회 오는 것이 즐겁고 내가 기도하면 다 즉각적으로 응답되고 너무나 이런 기쁨이 없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소위 말하는 첫사랑이라고 하죠.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랑하는 그 마음처럼 너무나 그러다가 한 10년 살면 그게 똑같이 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기쁨이 너무나 설레고 너무나 행복하지만 어느 순간 차차 그것이 좀 식어지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하나 확인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처음에 우리 가운데 그렇게 찾아오셔서 그 사랑의 이야기를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 다음에 우리가 점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배워가는 그 과정들이 중요합니다. 그 과정들은 여러분 마치 우리 한 아이들이 사춘기를 겪듯이 사춘기를 겪으면서 헷갈림과 고난과 고통을 겪듯이 하나님의 믿음과 신앙 안에서 우리도 때때로 헷갈려하고 그리고 왜 응답이 더디 오는가 염려하기도 하고 걱정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이 깊은 관계가 확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결론 내는 게 뭐죠? 하나님이 날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날 한순간도 버리지 않으셨다. 하나님이 날 길러내셨다. 그걸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굳건한 사람들을 보면은 나중에 나의 일상 속에 아무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더라도 나의 일상이 마지막에 암병이라든지 중풍병이라든지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고난이 찾아오더라도 하나님 앞에 되려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 가운데 맺어져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칼이 들어와도 내 안에 암병이 들어와도 난 하나님을 떠날 수 없다. 그것이 우리 신자들에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받아내시는 귀한 약속의 지점들이 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셨다니까요. 자기의 독생자를 보내셔서 십자가의 그 아들을 죽이셔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그분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셔서 끝나지 않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가 믿음 없고 매일 의심하는 우리들 가운데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뚫고 찾아오셔서 예수님을 확인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요한복음 16장으로 가볼게요. 조금만 더 넘겨보세요. 16장 12절부터 보실까요?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 예수님의 영광이 뭡니까? 성육신하에 오신 자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자리예요.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누구 것을 얘기한다라고요? 예수님의 사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육신하에 오신 것,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
그것이 우리 가운데에 믿어지게 하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우리를 쓰러뜨리고 혀가 돌아가고 하는 것도 중요한 자리지만 우리 가운데 보편적으로 가장 중요한 자리는 예수님이 알려주신 것,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날 살려내셨다. 나 같은 자에게 예수 믿게 하셨다. 지난주에 바유나 시모나 네가 복되도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한 그 지점. 우리도 동일하게 난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 되십니다. 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는 시시한 것처럼 느껴질런지 모르지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예수를 알려주시는 가장 중요한 자리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분명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의 오직 그분들의 사역은 우리 인간들에게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내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게 하시고자 하는 것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은 이 일들을 계획하시고 아들은 그 일들을 성취하러 이 땅에 오시고 성령님은 이 일을 계속해서 증언하시고 지금도 성부, 성자, 성령께서 우리 위에서 지금도 동일하게 그렇게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펼쳐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30절에 요한복음 12장 3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다.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누구를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이 소리가 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31절은 우리가 오늘 본문을 기준으로 다시 한번 중요하게 살펴봐야 될 한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31절 요한복음 12장 31절부터 33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떤 죽음을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아멘. 자, 여러분 31절에 보니까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임금이 누굽니까? 우리 클린턴입니까? 문재인 대통령입니까? 아니에요. 이 세상의 임금은 공중권세 잡은 마귀입니다. 일찍이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한번 오늘 본문은 잠깐 좀 이렇게 접어두시고요. 창세기 찾기 쉬운 부분이니까 3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연약한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질문했던 게 있어요. 네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계속해서 찾아오시면서 이 질문을 하세요. 너는 어디서 왔느냐? 너는 누구냐? 넌 앞으로 어디로 가느냐?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부자가 되고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서 왔느냐에 대한 이 본질적인 질문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어디서 왔고 지금 나는 왜 살고 있고 난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건가?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찾는 것이 우리 인생 속에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 아닌가요? 난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걸까? 하나님이 지금 아담과 하와에게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너는 누구냐? 넌 어디서 왔느냐? 왜 그걸 생각하지 않느냐는 거죠.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러나 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이 뱀, 옛뱀이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합니다.
이 사탄이라고 하던 이 옛뱀에게는 하나님이 이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너는 누구냐? 그런 질문을 하지 않아요. 즉각 처벌을 하십니다. 즉각 처벌. 그러면서 즉각 처벌의 결과물이 앞으로 너에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3장 15절입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한다는 게 뭐죠? 우린 다 여자의 후손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그 뿌리로부터 우리가 나왔습니다. 여자와 후손인 우리들과 누가 원수가 된다라고요? 마귀와 원수가 된다라는 거예요. 마귀, 사탄과. 그리고 여기 보니까 여자의 후손이 나와요. 나중에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이 결과적으로 이 아담과 하와의 후손을 통하여서 결국에 누가 오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누구를? 이 사탄 마귀를 멸하려고, 멸하려고 그의 머리를 밟아서 여기 보니까 사탄 마귀는 여기 보세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거라는 거예요. 머리를 밟는다는 거예요. 머리를 밟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죽는 거죠. 머리가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머리를 밟아서 으깨버릴 것이요. 사탄의 머리를 밟아버릴 것이요. 그러나 여기 보니까 너는, 이 뱀은, 사탄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욕을 먹기도 하고 따귀도 맞고 고통도 당하십니다. 그것은 그의 본질적인 죽음을 없애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의 발꿈치를 살짝 아프게 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누가 이기는 거죠? 결과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써 여기 등장하는 이 마귀 사탄의 머리를 밟아버린 거죠.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역이 끝난 다음에 악한 마귀의 사역은 점차적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을 맨 처음 했을 때에 제가 잊혀지지 않는 저희 시골교회 목사님 한 얘기가 있어요. 저희 교회에서 바로 한 150m 떨어진 곳에 무당집이 하나 있었어요. 이 교회 공터를 바로 끝 지점에 깃발을 크게 세워놓은 그 무당집이 있었죠. 목사님은 매일 아침마다 11시가 되면 그곳에 가서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근데 오전에 거기에서 막 북소리, 징소리가 너무나 많이 나는 거예요. 구슬하는 거죠. 목사님이 그랬다라고 해요. 하나님, 저 굿소리가 변하여 저곳이 복음의 자리가 되게 합니다. 그렇게 막 기도를 했다라고 해요. 하나님, 저 굿하는 소리가 없어지게 해주십시오. 한참 동안 목사님이 사모님하고 같이 간절히 기도하고 나면 어느 순간 굿소리가 딱 멎은대요. 그러고 나서 한참 동안 나가서 목사님이 이제 바깥에서 살펴보면 그 무당과 그 점을 이제 보러 온 사람이 바깥에서 교회 쪽으로 이렇게 물끄러미 계속해서 쳐다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보는 세계가 눈으로 보고 맛보고 느끼는 세계가 다 이런지 모르지만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더 큰 세계, 이 영적인 싸움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자리가 우리 주변엔 여전히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죠.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막 시작하실 때쯤에 40일을 금식하시고 와서 마귀가 와서 그를 시험하고 넘어뜨리려 하고는 그 자리로 초청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곳에서 누구를 이기죠? 말씀으로 마귀를 기꺼이 이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는 마귀를 무서운 존재들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이 승리하는 싸움을 우리는 먹고 마시고 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를 겁내하지, 여러분, 우리가 마귀를 겁내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몇 달 전에도 제가 여러분에게 작은 영상 하나 보여주지 않습니까? 어느 무속인, 이 부산에 사는 무속인이 열심히 자기가 사는 그 바위가에서 기도를 하고 치성을 올렸는데 갑자기 그 바위에 십자가가 번쩍 나타나서 도대체 이게 뭔가? 이게 우연인가? 라고 하면서 또 기도하니까 또 십자가가 번쩍 나타나고 마귀 사탄이 나타나서 자기를 도와줘야 되는데 십자가가 자기 앞에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와서 도대체 이게 뭔가라고 하면서 채널을 돌리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CTS에 한 목사님이 생방송으로 콜링하는 그 장면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아이, 우연이겠지 라고 하면서 거기에다 전화를 하니까 그 전화가 그곳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걸릴 텐데 그 마지막 전화를 받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목사님의 멘트 속에서 번호를 누르니까 이게 웬일이에요? 그 목사님이 이분의 전화를 딱 연결이 되고 만 거죠. 그러고 나서 그 목사님의 콜링을 받고 그리고 나서 회복이 돼요.
여러분 부산에서 지금 열심히 전도하면서 여러분 사역하고 있다라고 이 무속인의 이야기 우리 작은 영상으로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악한 마귀보다 더 강하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가장 주된 목적, 우리를 살려내고 마귀의 머리를 밟아 이기시는 거죠. 요한일서 1장 3절에 보니까 요한 1서 3장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의 눈을 멀게 해서 이 세상이 다인 것을 착각하며 사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마귀에게 복종하며 사는 우리들에게 그 일을 멸함으로써 여러분 새로운 세상을 보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부분에 이 빛과 어둠의 대조로 이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 한번 빛과 어둠에 대한 이 이야기를 조금 더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5절, 36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5절, 3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등장하는 35절과 36절에 빛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총 5번 씁니다. 근데 이 5번 중에 4번, 앞에 35절과 36절에 나온 4번에는 다 영어 성경에는 정관사 더가 붙습니다. 더 라이트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정관사가 붙은 것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죠? 변할 수 없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있는 그리한 빛의 아들이 될 이 부분만 빼고 나머지는 다 정관사가 붙어요. 정관사가 붙어서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지금 그렇게 소개합니다. 자,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악한 마귀가 이 땅에 와서 우리들 가운데 준 게 뭐예요? 범죄하게 하고 세상이 전부인 줄을 알고 살아가게 합니다. 여러분, 여전히 우리가 이 땅을 마귀에게 지금까지 많이 속는 게 뭐예요? 여전히 우리가 많은 돈을 벌어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가 많은 성공을 해야 돼. 내가 성공 못했으면 내 자녀라도 성공해서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돼. 이거 평생 우리가 이 싸움에 몰입이 되어 있습니다. 학교에 가도요, 고등학교 교훈에도 다 그런 교훈이 붙어 있어요. 올 한 해만 너희들 열심히 공부하면 너희들 아내 얼굴이 바뀐다. 남편 월급이 바뀐다. 열심히 공부해라. 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다 이 땅이 세상적으로 그렇게 흘러가요. 여러분, 영국에 영국이 아니라 이제 호주에서 한 호스피스 환자를 돌보는 어느 한 간호사가 이 은행에서 일하는 직업을 떨치고 내가 이렇게 사무실 안에서 의미 없는 인생을 내가 살 수는 없다. 라면서 그걸 떨치고 나중에 이제 마지막 삶을 앞두는 마지막 이 호스피스 사역을 감당하면서 그분들이 자기에게 들려줬던 이야기를 책으로 기록한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더라면 하는 2013년도에 우리나라에 번역돼서 나온 베스트셀러가 됐던 아주 멋진 책이죠. 이 책에는 여러분 마지막 임종을 앞둔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 여인에게 들려줬던 그런 내용들을 이분이 다 모아서 기록을 했던 것이 있습니다. 이분이 많은 죽어가는 수백 명, 몇천 명의 사람들을 다 이야기를 종합해 보니까 한 5가지로 그것이 모아지더라는 거예요. 5가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얼마나 다른지 한번 보세요. 마지막 죽음을 앞둔 사람들의 이야기. 첫 번째, 난 내 자신에게 정직하지 못했고 따라서 내가 살고 싶은 삶을 사는 대신 내 주위의 사람들이 원하는, 즉 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한 삶을 살았다. 두 번째, 그렇게 열심히 일할 필요가 없었다. 젊을 때 그토록 열심히 일하신 우리 아버지조차 나에게 하신 말씀이다. 그 대신 가족과 시간을 더 많이 보냈어야 했다. 또는 내 주변의 사람들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냈어야 했다. 어느 날 돌아보니 아이들은 이미 다 커버렸고 배우자와의 관계조차 서먹해져 버렸다. 세 번째, 내 감정을 주위에 솔직하게 표현하며 살지 못했다.
내 속을 터놓을 용기가 없어서 순간순간의 감정을 꾹꾹 누르며 살다 미쳐버리기까지 했다. 네 번째, 친구들과 연락하며 살았어야 했다. 다들 죽기 전에 이야기하더라. 친구 아무개를 한번 봤으면. 다섯 번째,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는데 겁이 나서 변화를 선택하지 못했고 튀면 안 된다고 생각해 남들과 똑같은 일상을 반복했다. 이분이 마지막에 그 결론을 맺으면서 이런 두 줄을 남깁니다. 돈을 더 벌어야 했는데 궁궐 같은 집에서 한번 살아봤으면 고급차를 한번 못 타봤네. 애들을 더 엄하게 키웠어야 했다라고 말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다 이 지점에 지금 속아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돈을 더 벌어야 했는데, 궁궐 같은 집에서 한번 살아봤어야 했는데, 고급차를 한번 타봐야 되는데, 애들을 엄하게 키워서 정말로 높은 자리에 이렇게 좀 보란 듯이 이렇게 키웠어야 하는데, 이거 다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 나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죽을 때에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속았던 이런 일들에는 전혀 관심이 없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럼 우리의 인생 속에서 악한 마귀와 세상이 주는 관점에서 우리가 속아서 지금도 보면 가치 없는 삶, 나중에 후회할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습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악한 마귀는 그렇게 어둠을 우리 가운데 깔아놓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요소마다 이와 같은 어둠을 깔아서 마치 비진리가 어둠이 진짜인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들이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여기 예수님을 스스로 빛이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이 세상을 마귀를 어둠이라고 한 것은 어둠에 존재하고 있는 사람들은 빛을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이 찾아와야만이 어둠이 무엇이고 내가 왜 잘못 살았는지 그제서야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9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맹인을 눈뜨게 한 사건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 속에는 맹인이 눈뜬 사건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다라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이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하셔야 되는 사역. 맹인은 태어날 때부터 눈을 감아서 무엇이 길인지 진리인지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다. 내가 오늘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될지 모릅니다. 그냥 본능적으로 눈 감고 먹고 마시는 것에만 이끌려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눈을 뜨는 순간 내가 먹고 마시는 것보다 더 큰 일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 안에 참 기쁨이, 참 빛이 무엇인지 보게 되는 거죠. 마치 우리도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귀에게 속아서 이 땅에서 내가 돈을 더 벌어야 되겠는데, 궁궐 같은 집에 살게, 고급차를 타야 되는데, 내 자식을 세상에 가장 훌륭한 놈으로 키워야 되는데, 거기에 몰입하고 살다가 그것으로 우리가 인생을 마감하는, 그것이 진리인 양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신 거죠. 그래서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을 보게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더 중요하구나. 눈에 보이는 이 세계가 다가 아니구나. 내 자식에게 무조건 공부하고 학원 보내는 것이 다가 아니구나. 그를 더 사랑하고 아끼는 것이 더 중요하구나. 내 남편과 내 아내에게 그냥 돈만 벌어다 주고 내 의무만 하는 것이 다가 아니구나. 사랑하고 아껴주고 좋은 말을 해주는 것이 더 중요한 거구나. 내 친구들을 만나서 그들을 기쁘게 해주는 것이 중요한 거구나. 그런 것들을 배워가게 되는 거죠. 성경에 다 나와 있는 거죠. 예수 믿는 신자들이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려서 우리의 아내들에게, 우리의 남편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미 성경이 이와 같은 삶을 살라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사랑하라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사랑하라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이 아닙니까? 그 빛을 따라가라라고 얘기합니다. 그 빛을 믿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너희에게 아직 이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여러분들에게 지금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귀를 통해서 이 부족한 목사를 통해서 지금 듣게 하시는 거예요. 이 빛을, 이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 너희들 산다. 그래야 너희들 참된 행복을 발견할 수 있다. 그래야 너희들 이 땅을 의미 있게 보람되게
참된 행복이, 참된 가치가 무엇인지를 보면서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저는 저희 인생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믿게 하신, 그분이 내 안에 빛으로 찾아오신 사건 때문에 저는 세상에서 저희 아버지가 제일 미웠습니다. 매일 술 먹고 폭군으로 저를 괴롭히던, 저희 가정을 다 엎어버리던 저희 아버지가 세상에서 제일 싫었습니다. 근데 참 신기하죠. 빛이 찾아오니까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불쌍하게 느껴집니다. 이해가 됩니다. 지금도 너무나 보고 싶습니다. 빛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시는 중요한 역할들입니다. 지금도 그 빛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신 이유는 여러분들의 손에 있는, 여러분의 호주머니에 있는 돈을 요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빛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성품과 생명을 통하여서 참된 진리를 발견하고 참된 행복을 발견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맨 처음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덴의 삶을, 그 말할 수 없는 기쁨의 삶을 여러분에게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 빛 가운데 여러분이 있다는 걸 확인하시고 그 빛을 모셔드리고 그 빛 안에서 하루하루 그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